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같이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을 준비하라. 아멘. 굉장히 무더운 장마입니다. 그죠? 장마 또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날씨가 또 맑아졌더니 또 엄청나게 또 더웠습니다. 근데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에어컨을 좀 쐈더니, 차 운전하면서 에어컨을 좀 쐈더니 좀 감기에 걸렸는지 아니면 저희 아이한테 옮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래서 감기에 좀 걸려서 목소리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래도 은혜로 오늘 또 설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더위 조심하시고 또 물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새벽이었나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나왔는데 한 4시 한 10분쯤 나왔는데 집 앞에 막 소방차가 막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보니까 저희 위층 저희가 3층 사는데 8층 집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연기가 엄청 나서 사람들이 이제 문을 따고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좀 진화를 했는데 막 일이 진행이 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4시 한 10분이었으니까 그날 5시면은 새벽 예배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불이 나고 있어요. 아파트에. 그리고 저희 아이랑 아내가 또 자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찾아오더라고요. 다행히 그 일이 굉장히 좀 빨리 진화가 되고 또 불이 꺼져서 큰 피해 없이 제가 무사히 또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그때 그 마음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불이 났으니까 가족들을 대피시켜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환경 가운데. 그게 뭐 화재가 됐든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죠? 세상에서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새벽 예배를 앞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근심과 걱정도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이 뭐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하면 상황은 좀 더 악화되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 항상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갑자기 전쟁이 나올까? 왜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하다 전쟁이 나올까라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큰 전쟁과 큰 문제를 앞둔 거룩함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매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지켜 나를 변화시켜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점령하기 어렵다고 소문이 난 정말 그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제 그곳을 언약을 이제 성취해야 되는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전쟁을 앞둔 병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저 앞에 요단강이 있고 큰 성 여리고성이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기긴 이겨도 내가 죽으면은 사실 그잖아요. 언약의 성취를 봐야 되는데 군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이 환경과 이 불확실한 이 마음과 계속해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용기를 가져라. 누구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너의 때는 네가 최고가 될 거야. 이 전쟁에 있어서는 최고가 될 거야.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곳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확신이었고 믿음이었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너희가 먼저 성결하고, 성결이 무엇이냐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성결하고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준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의 모든 전쟁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말고 재가로 아시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전쟁이 이 땅의 전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 영적 전쟁이기에 그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적과 이적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살펴봐야 될 거. 승리하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무조건 승리하겠죠. 그죠? 그죠? 이 전제 조건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승리하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좀 긴가요? 자, 하실 수 있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 제가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승리의 뭘까요? 열쇠가 되겠죠. 열쇠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자, 우리는요 이 원리를 알았다면 방법이 중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방법을 알아야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 열심히 뭔가 이 맛있는 이 레시피를 요즘에는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죠? 다 유튜브로 보잖아요. 아, 아직도 책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유튜브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해보려고 이제 아내랑 같이 막 항상 유튜브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저희는 이제 인스타라고 해서 이제 SNS를 많이 하는데, 인스타에 보면요 정말 신기한 요리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콩국수를 만드는데 두부로 그냥 시중에 파는 두부를 가지고 콩국수 맛을 내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네. 물론 그 콩국수 원래 그 진한 맛을 낼 수는 없지만 급할 때 그냥 한 5분 만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막 올라오고. 자, 우리 보면서 저는 이제 와, 신기하다. 그래서 항상 공유도 하고 항상 저장도 해놓고, 요즘에 요리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자, 어쨌든 간에 요리를 딱 하는데, 요리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자, 이런 요리가 있습니다 딱 보여주는데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한다. 요리를 보여줬는데 먹기에 굉장히 좋고 맛있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안 가르쳐준다. 여러분, 그런 채널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겠습니까? 절대 안 누르죠. 구독과 좋아요는요 정말 살벌합니다. 그런데 정말 객관적입니다. 좋아야 누르죠. 그죠? 좋아야 누르잖아요. 안 좋은데 누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요. 그죠? 우리 손가락은 솔직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보다가 좋아야지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떻게 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킬 수 있는지 방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설교 제목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네, 거룩을 준비하라. 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세상은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싸움입니다. 세상은요 거룩을 지키느냐 거룩을 빼앗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요 중간이란 없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그 사제들하고, 그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자,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의 제단 쌓아놓고, 바알 제사를 드리는 바알 사제들의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 가려보자.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몇백 명이 되는 그 바알 사제들이 이곳에서 자기의 신들에게 막 절을 하고 막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왜? 바알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늘에서 정말 강력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자, 누가 진짜 신인 것을 증명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도요 백성들은요 갈팡질팡합니다. 그걸 보고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요 자신 안에 그 막연한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바알을 왠지 섬기면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 로또를 사면 왠지 다음 주에는 당첨이 될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무언가 이것을 하면 앞으로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없어요. 내가 절에 가 있든 뭐 이슬람 사원에 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든지 바알 앞에 서든지 즉 세상 앞에 서든지 너희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라.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한쪽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세상의 욕심, 즉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짓된 욕망이겠죠. 거짓이겠죠. 그럼에도 이루어줄 것 같은, 왠지 이루어줄 것 같은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 바알 사이에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근데 눈앞에 불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엘리야의 제단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갈팡질팡하더라.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현실 세계다. 우리가 사는 세계고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없다 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모습일 수, 충분히 그런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저는 설교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잖아요.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 회개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맨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는 나실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나실인. 자, 대표적으로 나실인이 누가 있냐면요. 삼손 아시죠? 삼손. 머리가 길고 힘이 센 삼손. 자,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자녀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니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키워라 라고 말씀하신 게 나실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세 번째 조건이 뭐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자, 근데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다 어겼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죽게 되잖아요, 그죠? 고통받으면서.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지 말고 이것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나실인들에게는요,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요. 삼손,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들.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조건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나실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실인이란 이름은 없지만요, 나실인의 개념이 확대됐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처럼 따로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그 모습들이 지금 누구와 닮아있다고요? 나실인의 모습과 닮아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고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거룩이 바로 너희 능력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누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거룩하여져야 된다. 거룩하여져야 된다. 자,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나실인들이요? 머리를 안 자르고 독주를 안 마시고 시체를 안 마시고. 지금은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지금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이게 바로 나실인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 거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이곳에 나온 주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막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자, 그런데 우리는요,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능력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이 보혈의 능력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겠죠. 그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뭐하기 때문입니까?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요, 거룩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아, 거룩은 바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마치 구약 성경의 나실인과 같은 거구나. 자, 왜 그걸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아주 예전에 연애하실 때, 그죠? 연애하실 때 이제 사랑하는 이 상대방이, 그죠?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내일 어디서 우리 데이트를 하자, 만나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나중에 뭐 결혼하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자유롭게 가겠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겠죠. 머리도 막 만지고 화장도 하고 또 새 옷도 입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희와 만날 건데 이제 함께 만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쁘게 우리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가 이제 준비해라. 우리가 만나자, 곧 만나자 라는 그 마치 데이트를 신청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는 게 너 거룩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게 막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우리 거룩하여져서 만나자,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품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면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너 안 거룩하니까 너 큰일 났다 이제.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물론 너무 도가 지나쳐서 거룩에서 너무 멀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또 징계를 주시긴 하겠죠.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자, 만나자, 함께하자라는 간절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또 우리 이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을 준비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거룩하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요. 그잖아요. 싸움하기 전에 막 격투기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UFC 같은 엄청 큰 무대에, 세계적인 무대에 격투기 선수가 오르는데, 주로 격투기 선수가 경기 한 일주일 전에 뭘 할까요? 컨디션 조절하겠죠. 그죠? 운동도 많이 안 하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어디 이 노래로 이제 오디션을, 그러니까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젊었을 적에 찬양으로. 근데 찬양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전날 컨디션 조절을 안 하고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한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근데 나갔는데 그 당일날 노래가 안 나오는 거야.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격투기 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 조절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는다. 이해되세요? 경기 일주일 놔두고 할례를 받는다. 할례 지금은 따지면 뭐 포경수술 같은 거겠죠. 그 수술을 받는다. 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경기에 나간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경기에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 엄청나게 큰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뭘 시키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지금 당장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이제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너희가 당장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라.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습니다. 자, 나가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뭐 항생제도 없고 뭐 약도 없고 그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취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는데, 어렸을 적에 아기 때 받는 거는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다 큰 성인들이 창 들고 나가서 검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갑자기 시키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거룩을 준비해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지죠? 칼로 무너뜨립니까? 아니면 막 공성병기를 갖고 와서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무너뜨립니까? 아니요. 그냥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더 돌고, 그리고 그저 외치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하셨어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는 뭘 준비하라고요? 거룩을 준비하라.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직 거룩.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것.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더 강력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며,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는 귀한 금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